여러분 혹시 하시다가 7불짜리 위조 지폐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7불 위조 지폐인데 7불이에요. 아니 위조 지폐가 1불이든가 20불이든가 100불이어야지 101불짜리 위조 지폐를 만들었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위조 지폐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건이 뭐냐? 정품과 유사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정품과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진짜 돈과 얼마나 비슷하냐 정도에 따라서 뭐 슈퍼노트다, 정말 진짜와 너무 비슷하다, 이런 위조 지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성도가 세상과 영적 전쟁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성도는, 또 하나님의 교회는 사단의 constant attack, we're under constant attack.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단은 무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교회를 공격하죠.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세상을 공격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대적하며 믿음을 앗아가려고 싸움을 걸어오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항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손자병법 잘 아시죠? 지피지기, 나를 알고 그 다음에 적을 알면, 그렇죠? 백전불패, 100번 싸워서 100번 패하지 않는다. 백전백승이 아닙니다. 손자의 병법을 제대로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패입니다. 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적은 누굴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적, 아마 우리의 관점을 가장 혼란시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뭐 한국에는 뭐 퇴마사, 무슨 사제, 아니면 무슨 엑소시스트, 이런 게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괜히 목이 확확 돌아가고 막 귀신 들린 그런 모습으로, 물론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똑똑한 영적 슈퍼 존재일진데 그렇게 드러내놓고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싸움의 기본적인 원리는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테러리스트와의 싸움이 왜 어렵죠? 누가 테러리스트인지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누가 테러리스트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 테러리스트라고 써놓고 다니면 뭐 그게 싸움이 어렵겠어요? 그 사람만 잡으면 되죠. 나 마귀 그러고 다니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위장해서, 그렇죠? 위장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출애굽기 14장에서 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금송아지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시죠? 보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 금송아지 믿자 이러지 않았어요. 누가 믿겠어요? 금송아지 믿자 그러는데.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아론이 선포한 내용을 잘 보시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다. 누가? 이 금송아지가. 살짝 바꾸고 있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에 형상을 입히는 것이죠. 여러분 비슷하죠. 사입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요, 겉으로는 비슷한데 다르다, 다를 이자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비는 언뜻 보면 비슷한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본질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다른 것. 그렇죠? 그렇기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비슷한 걸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슷한 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헷갈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 없이 자기 열심만 드러나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자기 열심만 갖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자기가 믿는 게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결국 그들은 누구를 죽였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순례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기억할 것이 이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인가를 여러분들이 늘 스스로 확인받으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내세우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 믿는 게 아니라 결국 들어가 보면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위험인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 아닌가도 늘 확인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게 있죠.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또 성령을 약속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평안이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평안인가? 왜냐하면 세상은 평안과 비슷한 걸 우리에게 줘요. 그게 뭐냐면 편안함이에요. 편안. 그래서 평안과 내가 평안하냐 편안하냐 이 비슷한 것 같아요. 평안한 게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편안한 것이 다 평안한 것은 아니에요. 평안하면 편한데요, 편하면 평안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편안함은 외부적인 요인에 비교할 때가 주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늘 드린 대로 자동차를 예를 든다면, 여러분 자동차의 절대 목적이 있죠. 자동차의 절대 목적은 뭐죠? from A to B까지 가는 운송 수단이에요. A서부터 B까지 가는 거. 그거는 뭐 정말 페라리를 타고 가도 A서부터 B까지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티코를 타고 가도 A에서 B까지 갈 수 있어요. 그건 absolute 그 기능적 절대적인 목적에 있어서의 자동차는 뭐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십 가지 수만 가지의 이 자동차의 종류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동차의 종류가 있는, 비싼 차부터 싼 차, 왜 다 통일되게 자동차의 목적이 A서부터 B까지 가는 거라면 다 그냥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걸 찍어내면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걸 갖고 있을까? 옷도 집도. 여러분, 왜냐하면 자동차 중에 편안한 차가 있어요. 편안한 차. 제가 제가 타고 있는 자동차 중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자동차 핸들이 뜨뜻해지는 거예요. 이 겨울에 아침에 나올 때 그 기능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쓰려면 다 쓰지, 제 차는 요 손 요를 잡는 데만 해놨어요. 위에 잡으면 갑자기 추워. 그러고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편안해진 거예요. 편안해진 것.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절대적인 목적을 놓치고 살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 사람들의 안목에 우리 인생을 살 때가 많아요. 옷도 집도 내가 좋아하고 필요한 집에 살지 않고 남이 좋아하는 집에서 가서 살아요. 자동차도 남이 좋아하는 차를 내가 타야 돼요. 남들이 좋아하는 차를 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삶의 편안함이 목표인 줄 알고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물질과 명예의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육신이 편안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을 소유하고도 가정의 평화가 없다면 그 삶은 결단코 평안한 삶일 수가 없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삶의 편안함, 어디든지 가서 문 열어주는 차에 타지만
늘 거기서 노심초사하고 고생하고 여러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아마도 가시방석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많은 스타들이 이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저 사람 도대체 뭐가 부족할까 하는데 스스로 자살로 마감하는 많은 스타들이나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보면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평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또 하나 사단이 우리를 혼동시키는 게 있습니다. 유사한 게. 그게 뭐냐면 기쁨과 재미예요. 여러분, 기쁘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다 재미있는 것이 다 기쁜 것은 아닙니다. 기쁘면 재미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다 기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쁨은 절대적이고 내재적인데 재미는 늘 상대적이고 외부 자극적입니다. 재미와 편안함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재미를 느낀 것으로 재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 더 큰 재미가 있어야 돼요. 더 큰 자극이 있어야 돼요. 평안과 기쁨의 공통점은 중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독이 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기뻐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단들이 언제부턴가 성도들에게 이런 인식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교회는 재밌어야 돼. 설교도 재밌어야 돼. 다들 재밌는 설교를 찾아다니고요, 재밌는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는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 아무리 맛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2번, 3번 먹으면 식상해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것도 얼마나 더 재밌으면 더 재밌다고 여기시겠어요? 재미있는 거 3주만 계속되면 오늘 또야, 오늘 또야, 그런 생각이 들리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더 큰 재미를 찾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기쁨은 그 재미와 다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된다면 사실 내가 처한 정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갖는가가 별로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자리에 앉아 계셔서 생명의 생수로 내 배에서 솟아나게 하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는 잔치할 수 있습니다. 잔치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면. 자, 왜 우리가 이런 장황한 서론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중요성은 사도들이 풀려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떻게 풀려나게 됐는가? 이 사도들이 풀려나게 된 경위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멜리엘의 변론으로 사도들을 풀어주게 되는데, 그런데 대제사장과 성전에서 일하던 자들이 가멜리엘의 그 논리에 수긍을 하면서도 그래? 그럼 내보내주자, 이렇게 내보내주지 않고 어떻게 내보내줬는가? 자, 40절이에요.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멜리엘의 변론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내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니, 풀어주려면 그냥 풀어주지, 뭐하고 풀어줬다고요? 채찍질하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중히 경고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41절에 사도들이 이제 풀려나는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41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하면서요?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자, 이 기뻐한다, rejoice 한다. 그리고 42절을 보면 그들 너희를 절대 예수 전하면 안 돼 라고 명령받았잖아요. 그런데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정리해 보죠. 여러분 사도들이 기뻐했다고 적고 있는데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죠?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으로 인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즉 채찍질, 나 예수 때문에 맞았어 이 말이에요. 너무 기뻐 이 말이에요. 나 예수님 때문에 맞았는데 너무 기뻐. 여러분 이제 상상이 되시나요? 이제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채찍질이라고 했을 때 이 채찍질은 most likely 그 채찍에 아마도 스파이크가 박혀 있을 채찍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맞았을 것처럼. 그러니까 그 한 대 맞으면 아가 아니라 한 대 맞으면 어쩌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채찍을 맞고 기뻐요 그러면 우리는 대충 이런 분들을 어디에 보내야 되죠? 정신병원에 보내야 돼요. 이거 새디스트들 아니야? 고통받고 즐거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in some sense Christians are spiritual sadists. 하나님한테 고통받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맞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 아닙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여러분 혹시 그런데 기뻐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에 정말 새겨진, 기억되어지는 사건인데요.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반이 뭔가 누군가가 잘못을 해가지고, 왜 한국은 맨날 왜 이렇게 단체 기합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단체 기합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살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살쪘던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왜냐면 왜 이렇게 한국은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시골 학교일수록 왜 이렇게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지금 엉덩이로 맞았으면 아마 뼈 부러졌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도 단체 기합을 받고 있는데 어떤 친구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선생님 제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 알거든요. 그 친구가 한 게 아닌 것을. 그 친구가 단체로 가서 대표로 맡고 들어오면서 저는 그 친구의 얼굴에 비굴한 면을 보지 못했어요. 아니 오히려 제가 비굴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왜 저처럼 못했을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며 먹을 것 안 먹고 자기 입에 들어갈 것 빼서 먹여주는, 왜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어두일미라고. 근데 그게 거짓말이래요. 여러분 생선은 어디가 제일 맛있는 줄 아세요? 생선은요 제일 맛있는 건 내장을 싸고 있는 아래 뱃살이에요. 거기가 제일 맛있어요. 살이 맛있어요. 무슨 그 머리 아무리 씹어 먹어도 먹을 고기도 없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왜 그러셨을까요? 네, 자식들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어머니들이 왜 속꼬리가 맛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갈비살이 맛있어요. 근데 왜 속꼬리가 맛있다고 하는 줄 아세요? 어두일미, 어두육미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식들한테 좋은 거 먹이는 거. 그러면서 자식들이 막 먹는 거 보고 그 어머니의 흐뭇해하는 그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기쁨이에요. 자기 거를 다 놓쳤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내가 안 먹어도 기쁠 수 있는 것, 내가 배불러도 자식 잘 먹는 것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자식 잘 될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나는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내 자식이 잘 되니 나는 너무 기쁘다. 여러분 오늘 사도들의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그 기쁨인 거예요. 나는 비록 맞고 있지만, 많은 맞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게 맞을 만한 자로 여기시는구나. 맞을 만한 자로 여기시는구나.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They were counted worthy to suffer. Counted worthy to suffer. 야,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 자리까지 올려주셔서 내가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받게 하시는구나.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짓을 대접해 주심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갖고 섬긴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교회는요 제가 대충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어요.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군거리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섬기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구나,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으로 사도들은 뭐 했다?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기쁘게 여겼다. 제가 언제 한국의 치유단체를 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 중에 정말 걸음 공장에서 포클레인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얘기해 보니까 너무 영어가 유창한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외국에서 약간 트러블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별히 목사님 자녀들이 거기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 친구도 LA 지역에서 한가닥 하던 친구였던 것을 알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 친구의 아버님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 성실하게 포클레인을 잘 운전하면서 걸음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냐고, 이렇게 신실한데 그때는 왜 그랬냐고 그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물론 because I was so stupid at the time. I was young and stupid. 내가 물론 젊고 좀 어리석었지만, 그런데 but there's one thing. 그 one thing이 뭐냐면요, 아버지를 굉장히 원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을 2살 때 이민 가셔서 목회는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서 교인들한테 인정을 받고 목회도 성공하셨는데, 한마디로 자녀들과의 관계는 빵점이었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자녀들과 그렇게 깊은 대화를 한 적이 별로 없대요. 대화를 하려고 하면 항상 아버지는 자기 잘못을 쭉 연결하고, 넌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그러면서 늘 마지막에 하는 말, 아무리 친구들과 너 앞가림 잘해서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된다, 이 말을 끊임없이 들었대요.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 그 어머니한테도 그 얘기를 끊임없이 들었대요. 그래서 아무리 친구들과 놀고 뭘 해도 늘 그 친구들의 마음속, 그 친구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아버지의 실망한 얼굴이다. 그러니까 그 실망한 얼굴이 너무 마음이 상해서 더 곁길로 나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버지의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의 고충을 목사님은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나는 아버지도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아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진정한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한테 따뜻하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실수했을 때, 물론 실수했지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 격려해 주는 거예요. 타박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왜 남자 50대에 불쑥 외도로 가정이 파탄나는 줄 아십니까? 뭐 남자만 아닙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김정은 교수가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판단해냈어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그 김정은 교수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접근하는 걸 보면 굉장히 영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스스로는 영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감탄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감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후에, 이야, 보기 좋다. 그 하나님의 감탄이거든요. 창세기가 하나님의 이 창조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는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시고 감탄하셨더라. 그래서 이 창조의 모든 것은 감탄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이 꽃을 키우는 분들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꽃에게 매일 아침에 너는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니? 왜 이렇게 아름다워? 감탄을 하면 그 꽃도 건강하게 자란다고 해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감탄을 먹고 자라는데요. 그런데 집에 오면요, 아내들은 남편을 보고 감탄을 하는 게 아니라 한탄을 한대요. 어휴, 저 인간, 저 화상. 자녀들은 남편을 보면 아빠 오셨다 그러면 쓱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간대요. 그리고 자기를 반기는 거는 누구만 반겨요? 강아지만 와서 뭐 좋다고 달겨든다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뿐만 아니에요.
아니라 또 반겨주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술집 가면요, 거기 있는 언니들이 오빠! 그러고 다 바꿔주는 거예요. 오빠! 그러고 다 달겨든다는 거예요. 그걸 못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본래적으로 감탄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감탄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남편들은요, 여러분 여기 있는 자매님들 제가 권면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한번 감탄해 보시면, 이야 당신 나이 먹어도 그렇게 멋있어. 그 말 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보 당신 보면 정말 든든해. 그래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여보 고마워. 여러분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늘 보면서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냐고, 옆집 사람 옆집 남편 좀 보라고 그저 못하는 것만 그냥 다 찍어내면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제자들을 흥분시켰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고 감탄한 것에 흥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탄해 주신 거예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감탄해 주신다. 여러분 이제 곧 보겠지만 스데반이 그 돌 맞고 이 땅에서 막 여기저기서 돌이 막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우편에서 번쩍 서서 스데반을 향하여 감탄하고 계신 거예요. 감탄하고 계신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어디서 보는가? 사람의 감탄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감탄을 받는 거예요. 감탄을 받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살았다면, 삭개오는요 돈도 있었고요, 명예도 있었고요,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었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편안함은 있었죠. 편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보다 좋은 집에, 돈이 많으니까 좋은 집에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 동료들에게, 자기 민족들에게 감탄을 받은 적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감탄을 받은 적이 없어요. 삭개오를 변화시켰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서 거하리라. 사실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감탄해 주신 거예요. 그게 감탄이에요. 그게 감탄. 그것이 삭개오를 변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했다? 기뻐했다. 하나님이 He counted me worthy to suffer.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에 합당하게 세워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모두 기쁜 거예요. 맞는 것도 기쁜 거예요. 옥에 갇히는 것도 기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저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의 순례의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이라도 편안함과 재미를 목표로 삼고 계시지는 않았는지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편안함과 재미가 아니라 평안함과 기쁨이 되기를,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탄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기쁨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또 이제 가멜리엘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멜리엘은 참 흥미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하는 논리가 참 재밌습니다. 어떤 자유신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이 역사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꾸며낸 이야기다. 보면 봐라, 사도들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도들을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한 의논한 얘기를 어떻게 누가가 알았겠느냐. 이건 누가가 지어낸 이 상상물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일어난 일을 누가 들었을 가능성이 제일 많을까요? 사울이 들었을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사울이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은 누구였어요? 공회원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공회원 중에 공회원이었던 이 사울이 이 사실을 안 들었을 리가 없어요. 그렇기에 이렇게 알려졌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죠. 오늘 누가는 가말리엘을 상당히 호의적인 문체로 적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한 논리가 무엇인가 하면 이거예요. 그가 두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두 가지 사례. 첫째는 드다와 갈릴리 유다에 대해서 사례를 들었어요. 봐라, 한 지도자의 출현과 함께 그 지도자의 인기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다가 결국 지도자가 죽으니까 모든 게 다 와해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예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사로잡고 있던 강력한 사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strong messianic expectation, 아주 강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 무슨 사상을 갖고 있었냐면 그들도 강한 열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메시아, 그러니까 한 방에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자기들이 로마 정권이 되는 그런 왕국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 마음의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났어요. 역사학자들이 가늠하기를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유다 지방에 약 10,000건 이상의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한 30-40명 따라다니면서 내가 뭐 예수다. 한국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세계에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재림한 데가 어디라 그러죠? 한국이에요. 한국은 뻑하면 나 예수다 그러고 그럼 다 쫓아가요, 또 그 사람들. 근데 그 지도자가 죽으면 또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멜리엘이 사도들을 위하여 변론하죠. 자, 38절인데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후반부를 이 사상부터 읽게요. 시작. 이 사상과 이 소행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자, 이게 무슨 뜻이죠? 내버려 두고 보자는 거죠. 저게 인간이 한 일이면 저렇게 오래 갈 수 없다. 그렇죠?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드다와 갈릴리 유다는 그런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두고 보자의 차원뿐만 아니라 오늘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가멜리엘의 그 논리를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전파되고 있는 이 복음이 뭘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덧입혀서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강력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신 분이에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도 그분의 영향을 지금도 받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살아계시니까.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가멜리엘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교회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직도 교회를 이 땅에 두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성도를 두심은 그들을 통하여 아직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거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즉,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정한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이 누가가 강력하게 증거하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여러분에게 가끔 이런 말 하죠. 이 구속의 역사가 지금 가시적인 열매들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없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정리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하는 거 봐라, 아직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뉴라이프 교회까지 연결되어 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직도 일하고 계신, 회복을 향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이 하나님을 만나보라. 그것이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일인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시 해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면 그 일이 계속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라면 이 일이 계속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갖고 실패하는 인간들을 보고 너무나 교회 이제 틀렸어, 교회 소망 없어,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의 소망은 능력 있는 인간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된 인간들을 아직도 용서하시고, 아직도 사랑하시고, 아직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기 원하시고,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단들을, 물론 우리가 이단들을 경계하지만 또 새로운 이단이 생기면 또 어떤 마음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친구들한테 만나면 꼭 감사해야지, 고마워. 여러분 대부분 이단들은 기독교와 유사하잖아요. 사이비들,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이단을 만드는 건 뭘 증명하는 거예요? 저거 진짜야, 저거 진짜야. 기독교가 진짜니까 그 친구들은 100일불짜리 집회를 만든 거예요. 진짜처럼 자기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단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기독교는 진리기 때문에. 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이비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생기는 거 보고 놀랄 필요 없어요. 말세야 말세. 그를 우리가 진실이구나, 우리가 진리니까 저렇게 이단들이 생기는 거구나, 우리와 비슷한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 가는구나,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교회 생활의 기쁨은 뭔가요? 여러분 혹시라도 요즘 우리 교회 재미없어,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계신 분은 혹시 안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을 수 있는 손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저 사람도 예수를 믿어? 이런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하심들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인받고 계신가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오실 그 예수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는 가운데 거기서 기쁨을 찾고 거기서 감사를 찾으며 거기서 평안함을 누리고 계신지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렇게 널려있는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 여러분의 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예수 믿을까? 왜 저렇게 열심히 믿을까?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증거죠. 봐라,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증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재점검하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목표를 재조정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시작하신 선한 일을 마치는 날까지 함께 하실 터인데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맡겨드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받는 혹 불편함과, 우리는 이제 돌 맞아 죽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데 적어도 미국에서는 감옥에 가거나 갇히거나 할 일은 없지만 불편한 일들은 많이 있어요. 불편한 일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대접함을 기쁨과 보람과 가치로 여기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렇습니다. 우리의 우리됨은요,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를 평안하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시작된 일이에요. 그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의지해서 그 주님의 기쁨을, 그 주님의 평안함을 저는 여러분이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